269쪽, 269쪽,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에게는 힘드는 일이 없다. 네, 이 말씀이 정말 딱 맞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는 힘든 일이 없다. 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또 내 멍에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평안과 또 보람과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은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들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행동이 유발이 되고 또 관심자에게 전할 말과 또 해야 할 그 행동들이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매력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영혼들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이 기쁨이 그의 모든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더욱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 그 분들이, 관심자들이 그 과거의 옛 그 습관들을, 부정적인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또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그동안에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땀과 노력들이 보상을 받는 그 느낌과 확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 어느 소도시에 인생을 비관하면서 술로 전전긍긍하던 방황하던 한 30대 초반의 젊은이가 있었어요. 자취를 하던 집 주인 아들이 재림교인이었는데 이 어, 그 자취를 위해서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이 고주망태 청년에게 이 집주인 아들이 교회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이 재림교인 청년이 이 술로 인생을 비관하던 그 30대 초반의 젊은이를 인도했습니다, 교회. 근데 이 젊은이가 술꾼이었던 이 젊은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의 목표가 생겼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개선이 되고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에 있었던 그 믿는 아가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믿음 안에서 이 재림신도의 가정이 이제 꾸려지고 그 술타백이었던 이 그 젊은 청년이 이제 가정을 재림신도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들을 두 명을 낳았는데 그 두 아들이 장성에서 삼육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그 전두환 이제 그 재림교인 그 집 주인 아들은 이 술주정꾼이 변화돼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자녀들이 또 건전하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보람되고 흐뭇했을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마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보람과 또 기쁨을 이 집주인 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어, 젊은 애기 엄마는 이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고 또 그 인터넷 도박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우리 재림교인 또 한 집사님이 그 애기 엄마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그 애기 엄마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자녀들이 건전하게 잘 자라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 집사님이 보게 될 때 자기가 그 전에 그 애기 엄마를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그 어, 많은 그 시간들, 지난하고 또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 잊어지고 오히려 기쁨과 또 보람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 영혼들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볼 때에 주의 기쁨을 맛보게 되며 이 기쁨이 그의 모든 자기 희생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일꾼이 되어 참을성 있게 희생적인 노력을 요하는 이 선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하늘이 미소 짓는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그렇죠. 자기 희생과 직접적인 헌신이 필요로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업을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이 기뻐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하늘의 존재들이 또 우리가 그렇게 선교할 때에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인격을 저하시켜서 두려워오던 일견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물을 기쁘게 취하면서 이제 그 돌아온 영혼을 하늘이 기뻐 받으면서 그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신다. 270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이 사업을 마치게 하신다. 따라서 그들이 이 일에 성공할 때에 현 생에서라도 그들은 구이한 보상을 발견하게 된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그 선교 사업을 하고 또 전도의 일을 하는 것이 내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축복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현세에서도 우리에게 귀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말씀 여기 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세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축복, 그리스도를 위하여 노력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의무를 수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희생할 때마다 더할 수 없는 큰 보상을 가져다 주며 의무를 수행하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며 축복도 주신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세주께로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 간결한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또 자녀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들을 구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고 또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명인 것이죠. 영혼들을 구세주께로 인도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네,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명예와 지위,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은 그 목표를 이룬 뒤에 에, 행복할까? 또 그렇게 한 사람들이 행복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답은 100%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에, 에, 그, 그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남을 해치면 자신도 역시 해함을 받고 남을 축복하면 자신도 축복받는 것이 된다. 그것은 모든 착한 행실의 감화가 자기 마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어, 아주 단순하게 표현되어진 귀한 메시지이고 명제인데요. 우리가 남을 해치면 자신도 해함을 받고 남을 축복하면 자신도 축복받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심리학적인 그 이론을 빌어서 얘기하면은 이게 자기 지각 이론입니다. 자기 지각 이론.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해치면은 에, 나는 공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인식이 강화가 되고 반대로 남을 축복하고 선을 베풀면은 아, 나는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기 인식이 강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그 행동과 생각들이 결국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또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은 자기 자신을 갖다 해치는 그런 또 유해 요소들이 된다는 것이죠. 어, 실제로 우리가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 심리학. 우리가 의도적으로 착한 행동을 하기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것이 자기 효능감과 행복감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감사와 나눔과 친절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 긍정적인 정서가 강화가 되고 심리적인 그 회복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복잡한 이론과 얘기들을 우리가 다 제껴두고 일단 여기 있는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을 하면서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결국 남을 축복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것 같은 계기와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남을 축복하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한다 그러고 또 전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적인 의무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기도에 우리가 아침마다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잠을 쫓아가면서 조금 여유를 부리고 어, 늦잠을 우리가 잘 수도 있고 이부자리에 오래 머무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극들을 계속해서 가하고 또 어, 이런 그 긍정적인 자극들을 우리의 삶에 줄 때에 우리가 더 부지런하고 생산적이고 또 의미 있는 보람과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선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유익과 혜택을 얻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비춘 모든 빛은 다시 우리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갖다가 우리가 돕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 자신을 돌보는 일인 것이에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의 선교봉사를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읽으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끄집어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 눈밭을 에, 걸어가던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한 사람 만났죠. 한 사람은 자기 살자고 그냥 그 사람 제껴두고 가자고 했는데 다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자기 살자고 간 사람은 먼저 이제 떠나버렸고, 그 나머지 한 사람은 이 눈밭에 쓰러진, 죽기 직전에 있는, 이 동사 직전에 있는 이 사람을 업고 갔잖아요. 산을 넘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혼자 살려고 먼저 갔던 사람은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쓰러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쓰러졌던 사람을 갖다가 업고 간 사람은 두 사람이 서로 배를 이렇게 어, 비비다 보니까 오히려 더 땀이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읽었잖아요.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고민과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입장을, 고민을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내가 고민하는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내가 봉사를 하다 보니까 내 문제와 고민들을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을 도울 때에 내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하게 되고 또 오히려 어, 그 내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에게 비춘 모든 빛은 다시 우리 마음에 반사될 것이다. 슬퍼하는 자에게 말한 모든 친절한 동정의 말, 억눌린 자를 도와준 모든 행동, 가난한 이웃에게 준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거나 행할 때 그것은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그 축복이 반사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는 자들은 하늘의 법칙을 따르는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행한 진실한 봉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마지막 큰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현생에서도 보상이 따른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개인전도를 통해서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에서. 네, 이제 오늘 우리가 일요일인데요. 다음 일요일부터는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피드백 모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천안중앙교회에서 4차 바이블 가이드 워크숍을 마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개인전도에 대한 그 필요와 또 열망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그 각자가 이제 각계전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 우리 서로가 이렇게 개인전도 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또 실패한 사례들 또 보람 있게 일한 사례들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그 좀 좋은 자극들을 또 우리가 서로 주고 이제 동료관 앞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일들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학교도 좀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조금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들 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각 교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디렉터, 부디렉터들을 선정을 하고 또 이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격려는 했지만은 실제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나누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피드백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가운데 있는 이 선교의 불을 갖다가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 기도에 딱 20분 하는 것처럼 피드백 모임도 2, 30분 정도 해서 필요하신 분들 우리 들어와 가지고 같이 그 소회의실에서 이제 그룹을 나눠 가지고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바이블 가이드 사역이 어떤 행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권에 대한 열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키는 좋은 모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주의 모든 종들 함께 모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이 결심과 또 각오가 매일 아침 새롭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세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현세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상에 대해서도 오늘 읽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며 주의 축복을 기대하오니 오늘 하루도 이 기도에 오신 모든 종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와 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